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산상수훈은 신자된 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죠. 그 당시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신을 살려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법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법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자다, 내가 신자 되었다 하면 그 신자된 정표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살인 안 하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말씀은 기억나시죠?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무엇이 살인이다? 그 마음에 이미 미운 마음을 가지면 살인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역시 이웃을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 이용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를 사랑해야 하므로 그를 간음하는 그런 엄청난 짓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죄로 말미암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우리가 진정 좋은 아름다운 가족 관계, 간음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31절 이하에 보면 이혼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31절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이혼을 쓱쓱 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간음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혼을 금하십니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혼 증서를 나눠주면 그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혼 증서를 이혼하기 위한 방법, 방편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저만 멍멍하게 들리는군요. 요즘 이 날씨 탓인지 뭔가 좀 답답해요. 답답하면 제가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제가 말하기가 힘들어지면 설교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고 설교를 옳게 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앰프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도 고쳐주세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8쪽입니다. 제가 1절 읽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혼 정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혼 정서를 주면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의 초점은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이혼할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로 갈수록 사회가 남자 중심의 사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여자들의 위치, 여자들의 지위는 참 낮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아무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는 거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격 말살 정도의 수준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다처제가 행행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힘이 있으면 여자들 여러 명 거느리고 살고 그러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한 여자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럴 때 그저 이혼 정서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랬던 사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힌두 문화권에도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네팔에 갔을 때 네팔 교회 목사님에게 초대를 받아서 식탁에 둘러앉게 되었어요. 이제 그 사모님께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은 안 앉는 것입니다. 저와 그 현지 사역자 목사님만 앉고 사모님은 문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갔다부터 말은 안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같이 안 앉는답니다. 같이 앉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싶더라고요. 실제로 거기 사모님은 이제 계급이 신분 계급인데 낮은 계급이었대요. 거기다가 여자였고 그래서 한 상에 둘러앉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자들에 대해서 여자들을 취하고 또는 버리고 하는 일이 너무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 있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이혼 정서를 써줘야 된다. 그 당시에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막 갖다가 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모세를 통해서 마음 먹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야라고 하면서 한 가지의 법을 더 만들어 준 것이죠. 이혼 정서를 합당하게 써줘야만 네가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면 이혼을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조항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읽었던 신명기 말씀의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결혼의 신성함, 존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한번 결혼했다가 내어보내진 이혼을 당한 아내가 나가서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결혼도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지거나 또는 그 남편이 죽은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혼자 남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첫 번째 남편과 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냐면
첫 번째 결혼의 신성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을 다시 메꿀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 고귀함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저 이혼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핑계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다 같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는 결혼은 신적 기원을 가진 신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적 기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혼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이혼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혼을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으로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려고 하는 말씀의 본 뜻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종합하면 이혼을 합법화하는 것도 아니고 허락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방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논쟁이 다시 나옵니다. 10장 2절 이하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결혼은 신적 기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저 내가 좋아서 그저 내 마음에 좋아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진다는, 내가 어떠하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내가 보기에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신적 기원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방금 읽었던 본문 10장 10절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 10절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제자들도 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 덧붙이는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도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야,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이든 아내든 똑같이 이 결혼에 대해서, 그 책임과 똑같이 이 결혼에 대해서 동등한 권한이라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동등하게 여기시고 결혼 관계를 어떤 태도로 이어가고 유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혼은 신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결혼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된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이웃이고, 우리가 결혼, 남자와 여자는 촌수가 없잖아요. 영촌이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인 아내이며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인 남편이며, 그러므로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고 결혼 관계를 유지 보존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해관계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관계,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로 따지는 것이죠. 요즘 그런 세태가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랑은 모르겠고 그저 조건이 앞서고, 그 조건, 그런 염려가 돼요. 조건을 보고 그렇게 앞서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관계, 결혼관계, 남편과 아내는 신적 기원을, 신적 권위를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 중에 이웃인 영촌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첫 번째 책임 있는 대상은 남편이며 아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불화하고 그 문제를 그냥 풀려는 노력 없이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이웃 중에 이웃인 영촌인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요, 또 찾아볼까요?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 책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로 16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봉헌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려서 맞이한 아내, 어려서 맞이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중에 첫째 이웃이 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된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신자된 표를 나타낼 수 있는 장이 어디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신자 되었다, 내가 진짜 신자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좋아하지 마세요. 미국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뭐 좋아할 분 좋아하시는데 미국의 문화 중에는 참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중에 영화에 보면 미국의 영웅들은 주로 아이를 좋아한다기보다 보호해요.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어린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나쁜 놈, 악당,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화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옵니다. 영웅들은 아이를 탁 보호하고 구해주고 하며 사람들이 박수 보내고 그러죠. 근데 그 똑같은 영화에서 아이는 보호하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너무 쉽게 그냥 다 헤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아이들이죠. 근데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너무 쉽게 헤어져요. 너무 쉽게 헤어져요. 여러분, 그 헐리우드에 그 잘 나가는 배우들 중에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 한번 출연하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내가 몇 명인지 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뭐 아주 헷갈릴 정도입니다. 요즘은 제가 또 관심이 어디 있냐면 트럼프의 아내는 과연 누구인가? 헷갈려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하면 상대를 위한 것이죠. 사랑은요, 그저 낭만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저도 뭐 이뻐서 같이 사는군요. 그것입니다. 예? 사랑이란 진짜 상대를 위한 사랑은 이런 것이죠. 상대가 내 성격 차이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 이야기죠. 만약에 상대의 성격이 개떡 같으면 그날부터 우리는 개떡을 좋아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 나는 찰떡을 좋아했지만 남편의 아내의 성격이 개떡 같으면 그날부터 나는 개떡을 좋아해야 돼. 개떡을. 그리고 막 그 남편이고 아내고, 남자들이 코를 잘 골지만 요즘은 아내들도 코를 많이 골죠. 코를 많이 골면 그 소리가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싶으면 그러래요. 송곳으로 자기 귀를 확 쑤셔버리래요. 고막을 터뜨려서 남편이 고는 코 고는 소리를 내가 못 듣도록 남편 코 비틀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 코를 비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귀를 그냥 뚫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건 책임도 없고. 얼마 전에 한참 됐어요. 엄앵란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주제가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이혼하면 안 된다 파에 엄앵란 씨가 나오고 이혼해도 된다라는 파에 뭐 다른 사람이 나와갖고 막 토론하는데, 이쪽에 이혼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편에서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들어가면서 이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앵란 씨는 앉아가지고 계속 아니야,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겪어봤냐고, 그러고도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엄영란 씨가 나 신성일이 내 남편이야. 신성일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그거를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책임 있는 사랑을 하고 살았더니 훨씬 좋더라. 이혼은 해결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들이 그때부터. 그러므로 책임 있는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정말 책임 있는 사랑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또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죠. 저도 뭐 이뻐서 산 줄 아세요? 집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여러분,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 정말 성도의 고급스러운, 정말 고귀한 신앙의 그 정점은요, 견딜 줄 아는 겁니다. 견디고 그것 또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봉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뭘 했다, 뭐 예배를 어떻고 뭐 이거 아니고요. 정말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또 상대를 향한 책임 있는 사랑으로 견디는 것. 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관계들은 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면 네 오른손이 어떻게 해요?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면 눈을 빼버려라. 좀 끔찍한 이야기긴 하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라. 멀쩡한 손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100배 낫다. 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죄된 관계에 계속되어서 그걸 묵혀두고 그 죄가 자라갖고 그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것보다 자기 속에 있는 죄된 생각들을 마치 눈을 뽑아버린 것처럼, 손을 잘라버린 것처럼 잘라라. 그건 하지 않으면서 내가 책임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책임 있는 사랑을 하려면 자기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 눈 뽑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손 자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손을 잘라야 돼요. 우리 그 도박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도박 안 계세요? 도박이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이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 도박을 하는데 그 도박 이름이 뭐죠? 도리축구대? 뭐 그런 걸 해. 막 근데 이거 끊을 수가 없어서 이러겠다 싶어서 집에 와서 그냥 칼 들고 자기 오른손을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겠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또 안 돼갖고 결국은 가서 이제 왼손으로 섰다 뭐 이런 거 하다가 도저히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서 또 이제 왼손을 자르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재미난 이야기가요. 자기 왼손은 누가 잘라줬을까? 오른손은 진작에 잘라서 없는데, 뭐 어쨌든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심지어는 발가락에 꼽아서 한다. 그 발도 다 자르고 나면 그래도 안 되면 옆구리 이게 막 겨드랑이 차고 뭐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죄가 우리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술, 가정을 파괴하는 것 중에 술이 참, 이게 술의 임백인 그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퇴근을 해요. 퇴근하는데 술집이 유혹을 하잖아요. 참새와 방앗간 아시죠?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 자꾸 유혹을 해요. 그래도 지지 않겠다 하고 술집을 지나칩니다. 한 개, 두 개 막 지나쳐요.
여러 개 지나치고 드디어 집에 딱 왔어요. 내가 오늘은 술집에 가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하주를 한 잔 딱 모시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책임 있는 사랑을 하려 치면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서로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걸 덮어두고 책임 있는 사랑을 한다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덮어두고 사랑을 요구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죄된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사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일부에 설교했더니 저희 집 사람이 와서 이미 김혜 권사님 남편분이 오래전에 가셨고 또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 않냐라고 하길래 맞기는 맞는데 가르칠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걸 잘 이해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되죠. 자, 그렇게 이 단호하게 죄를 잘라내고 그게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그럴 때야만 비로소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니라 나도 여전히 주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고, 당신도 주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너나 나나 다 불쌍한 인생이다,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끼치고 받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또 책임 있는 사랑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가 누구 밑에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역할이 다른 것이지,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위와 아래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된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랑이 계속해서 노력하면 그 가정의 위기도, 그 가정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을 잘라도 안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제가 TV를 보다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TV를 보는데, 집사람과 같이 보는데 거기 이쁜 여자가 나와요. 제가 누구를 제일 이뻐하는지 알거든요. 집사람이,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나를 보고 물어요. 제가 이쁘냐고. 그때는 제 위기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야, 당신이 제일 이뻐. 저의 본심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본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바보야, 바보. 연습하는 게 연습. 설령 아직은 내가 진짜 온전심으로 그걸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습해서 자꾸 이쁘게 보고 자꾸 이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게 책임 있는 사랑을 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가정이 지켜지고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직접 하려고 치면 입이 나요.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경상도 저 보리문둥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했어요. 했더니 집사람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정서,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책임 있는 사랑을 해 나감으로 잘 세우고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신자됨의 책임이 무엇인지, 정말 신자의 고급스러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